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매번 자주 하는 인사지만 우리 오늘은 또 특별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아멘. 주의 자녀라
우리 신실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주님의 그 위로와 회복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신우식 목사님,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꿈과 더 크신 아버지 그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그 놀라운 평강, 아버지 그 놀라운 평강,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막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 밤에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평강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의 평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회복이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더 늙고 높으신 주님에게 오시며 아버지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으며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는 말씀처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이웃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주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센터 건축이 다음 세대를 세우며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가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담당 교육자들과 교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그 가족들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의 복음을 위해 맡긴 사명을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은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선교 주일을 통해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을 드리며 여러 헌신을 다짐한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나의 찬양 나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운시 목사님 세우실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니 신혼교구를 섬기고 있는, 또 주일에는 4부 예배 젊은이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훈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찬양, 나의 예배 이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김창성 목사님께서 너무 또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사역자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보다 다른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보면대를 이렇게 세워두시고 보면대를 보지 않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이상한 신공을 보여주셔서 네, 저희 사역자들은 우리 김창성 목사님께 그런 반칙을 쓰시면 어떡하시냐고 아주 잠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조상식 목사님께서 말씀과 찬양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메시지도 너무 좋죠. 진정성이 잘 느껴지고 노래를 또 너무 잘하셔갖고 무슨 콘서트 보는 듯이 해주셔갖고 저 너무 그 다음 주 이제 오늘이 이제 제 차례인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앞에서 잘하시면 저는 보면 또 앞에서 설교할 자신도 없고 뭐 노래를 우리 조상식 목사님처럼 잘 불러갖고 뭐 콘서트 보듯이 이 시간을 만들 그런 자신도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자리를 좀 준비하는 게 되게 막막한데,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보면 때 안 볼 자신도 없고 노래를 잘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오늘 좀 앉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마도 호산나교회 부교역자 사상 처음으로 수요예배 때 앉아서 설교를 하는 부교역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좀 주변 분들과 좀 잠시 제가 이렇게 스탠드도 좀 만지고 기타도 좀 메고 하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랑 두세 사람 이상 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좀 서로 인사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해도 노래는 또 찬양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기타를 좀 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거는 이제 뭐 설교를 하러 올라온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이 자리를 생각하시고 저희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이 마련해 주신 것도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던 찬양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좀 삶을 좀 노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시간을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셨던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찬양들,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밤을 좀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라는 개념보다는 좀 여러분 같이 좀 이야기하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지금 한 20분 정도 찬양을 또 부르셨지만 우리 찬양을 한 곡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제가 예배 사역단체 어노인팅이라는 사역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희 팀이 5집을 발매를 했고 그 5집에 발매된 노래들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다녔어요. 전국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 중에 수록된 곡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사역 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이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이끌어 주세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주님의 그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또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일생 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잔잔하게 전하면서 또 굳건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어떤 이 저술의 시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저자로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봤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저술의 시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고난의 시절을 보낸 후에 이제는 좀 안정된 시기에 어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던 그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바로 동사의 좀 시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형, 그리고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사실 동사의 시제는 너무 간단하게 그냥 현재형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현재성에 우리가 굉장히 친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원어를 좀 보면 번역판 중에 가장 오래된 번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0인역에 보면은 2절부터 5절은 다 과거형으로 그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라고 히브리어가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사본인데 그 사본을 보면은 몇 개의 문장을 빼놓고는 대부분 또 미래형, 미완료형이라는 문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다양한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그냥 한글 성경처럼 현재형으로만 쓰여져 있지 않고 과거형으로도 많이 쓰였고 현재형으로도 쓰였고 미래형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 시편 23편을 이해할 때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1절에서 3절은 시인 앞에 계신 하나님, 즉 과거에도 나의 목자이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4절은 시인과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5절에서 6절은 시인 뒤에 따르는 하나님, 이래서 앞으로 내 인생에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뒤에 함께 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측면에서 여호와 로니,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태중에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 위에서도 여호와 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주제가, 이 명제가 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하고 큰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지나온 날들이라는 게 있어요. 지나온 날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 과거라고 표현하죠. 어제도 방금 지나온 날이고 오늘의 오후도 지나온 날들이죠. 그런 지나온 날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안에서 시절들을 보내왔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오랫동안 모르시고 사시다가 이렇게 그런 시절들을 또 보내셔서 그렇게 지금의 또 모습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난 날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 있잖아요. 메모리. 지난 날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분명한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희미한 그림을 보듯이 그런 나의 어떤 지난 날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아주 어린 시절들은 더 그렇겠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런 질문하면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믿을 수가 없는데 2살 때 기억이 난다, 1살 때도 기억이 난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5살, 6살 정도 때면 여러분 기억이 어떠세요? 좀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래도 좀 나기도 할 거고,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아주 어린 시절인데 나이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어린 시절인데 방금 어제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날에 그런 메모리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메모리를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한 많아봐야 5살, 6살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 나이 때의 기억입니다. 어느 날 엄마의 손을 잡고 어린 아이가 이제 제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큰 주택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과자 한 봉지만한 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도 판매하는데 뻥이요 아시죠? 네. 뻥이요라는 과자를 하나를 딱 주시면서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훈식아, 여기 문 앞에, 여기 주택 앞에 문 앞에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이 과자 먹으면서 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주택을 들어가 봐서 알았지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그 주택은 당시 어머니가 봉제 일을 하러 들어가시는 그 주택이었어요. 가정주택 큰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러 들어가는 길인데, 그래서 저를 이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한테 이제 과자 한 봉지를 주시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훈씨가 이거 과자 먹고 잘 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집 대문 앞에서 바닥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과자를 조금씩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그림들이 있고.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계기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고, 제가 돌이 되기 이전부터 저를 이제 어머니가 등에 업고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친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종종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냥 이혼한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유는 친아버지의 음주와 또 가정 폭력 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친아버지의 음주와 어떤 폭행의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두 번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께 이제 가정 폭력을 당하시고 이제 제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어린 아이인데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깨어 있는데도 잠자는 척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 마음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잠든 척 모른 채 했던 그런 날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그 어린 날의 감정과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의 음주와 가정 폭력의 문제로 부모님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10살 정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이죠. 그때 저는 이제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외동아들이어서 그렇게 보이죠? 네. 네. 외동아들 같이 보이죠? 네. 외동아들이어서 혼자서 그 시간들을 조금 감내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던 집도 아버지가 하던 이제 사업에 부도가 나서 경매가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레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근데 친아버지는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집을 나가셨어요. 물론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가셨지만,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친척분의 도움으로 집 근처 살던 데 집 근처에 옥탑방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원래 살던 집 주변에 아래 윗집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리어커를 하나 어디서 구해서 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장면이 참 신기하게 생생해요. 이삿짐을 나르면서 이렇게 도와주던 아랫집 대학생 정도 되는 형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신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훈씨가 이사 가니까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10살이었으니까 형 좋아요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막 리어카 위에 올라가서 막 밀어주고 하니까 그게 재밌어서 좋아요 막 이랬던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 형의 얼굴은 굉장히 슬퍼 보였고, 저를 보는 얼굴이, 그리고 저를 한번 안아주면서 이렇게 토닥여줬던 뭔가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른이 돼서 이제 그때 대학생의 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갔고,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가야 했고,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이런 힘든 상황들을 겪어야 하니까 형은 그런 설명은 못 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이렇게 토닥여줬던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10살이었던 그 저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고난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도 어린 나이에도 그 나이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인지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시절이었고, 뭔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거나 도움을 구하기에는 좀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필터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고, 그 아이의 삶에는 나타나는 일들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게 된 거죠. 보통 세상은 이런 일을 두고 좀 불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을 가진 지금의 저의 시선으로,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저로서 제가 그 어린 날의 저의 모습을 지금의 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어린 날의 상황과 그 시절은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자 하나 봉지를 들고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던 그 어린아이의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겪지 말아야 될 어떤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벌벌 떨던 어린아이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가 경험하기 힘든 가정의 변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제가 확신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아이와 함께 하셨고, 그 아이의 삶의 인도자셨고, 그 아이의 여호와 론이 목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는 연약하고 어린아이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시고 아이를 품어주셨던 분은 그 아이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어린 아이를 안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삶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에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삶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불행하다, 안타깝다, 불쌍하다라고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느 누구의 실수도 아니었고요. 그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라도 혹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방황했던 그 삶의 시간 속에서라도 주님은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로니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목자 되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시간들을 지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 아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하고 주님의 그 손길로 내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님 내 영혼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음으로 신뢰하시죠? 시편 23편은 목자 출신의 왕이 자신을 양의 입장에 두고 쓴 시죠. 다윗은 목동 시절의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목자의 특성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양의 특성도 잘 아는 그 둘 다를 모두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목자 시절에 자기의 양들을 넓은 광야 지역으로 여기저기 인도하여서 또 항상 이 초장과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공격할 때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자기 몸에 무기를 또 지니고 다녔어요. 따라서 다윗은 양들과 목자 간의 그 친밀감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목자된 다윗은 몸을 숙여서 양을 돌보기도 하고 어떤 양의 연약함들 또 양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양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잘 알았고 또 양들이 목자를 어떻게 의존하는지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은 다윗을 따르게 되었죠. 이처럼 예수님도 종종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죠. 그분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양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목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또 제 얘기를 조금 전환할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속을 크게 썩힌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참 창피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가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변화된 거죠. 회심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고 삶의 큰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참 은혜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새벽 기도도 갑자기 열심히 다녔고 매일 밤에 막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저의 삶의 환경들도 그대로였고 뭐 엮이는 가정이라는 꼬리표도 그대로고 아버지 없이 뭐 자란 아이 이로 인해서 내 안에 자리 잡힌 어떤 내 성향, 부정적인 성향들, 어떤 성품들, 그리고 여전히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죄악된 습관들, 그 내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들, 그리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저의 그대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좀 너무 다른 온도차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중에 보면 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좀 제 삶을 그때 당시에 그 삶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란 있어야 될 그 존재의 부재로 인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어머니도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저를 돌보지 못하셨고, 인정하기 싫지만 이 아버지의 존재의 부재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자리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어려운 가정 환경도 있었고, 그리고 내게 좀 수치로 다가오는 그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처 있고 지쳐 있는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공백과 아픔은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의 부재로 인한 그 사랑의 공백이 주는 마음의 상처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좀 그 깊어져가는 상처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 없는 시절을 지날 때 유일하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변화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사랑을 알아갈 때 제가 참 많이 노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래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이제 찬양팀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부터 정말 하나님을 많이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골방 같은 데 가서 그 찬양집을 처음부터 1번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는 다 기타로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혼자, 그럼 뭐 한 3-4시간이 훌떡 가고, 기도하는 것보다 노래하기를 더 좋아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통해서, 그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것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고 위로였는지 감사였는지 기쁨이었는지 그 전부였는지를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결심도 하게 됐고, 지금의 저의 이런 모습도 그날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는 그 외로움들과 연약함들 또 공허함들을 치유받는 시간이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노래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시절에 주님을 향한 나의 노래, 나를 향한 주님의 노래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요, 참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찬양들이 불렸고 많은 은혜되는 찬양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 곡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아들 해줬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겠죠. 물론 이제 친아버지랑 그 교류는 있었지만 아버지란 존재가 자녀들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내심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평범한 가정 안에서. 근데 이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이 가사를 이제 딱 듣는데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주를 좀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외로움이 있거나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는 아들이라고, 남아 선호 사상은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은 너는 내 딸이라 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도 조용히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좀 그 음성을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낭망하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주님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라도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아들이라 그 딸이라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계속해서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죠? 네, 신뢰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찬양을 들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괜찮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너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믿으시죠? 네.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에 네, 2절에서 보니까 2절에 나온 표현이 있죠. 푸른 초장, 뭐 실만한 물가 이런 표현과는 좀 선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내용을.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날들 동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지난날의 어떤 회상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와 또 미래에도 언제든지 자신이 지난 날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 이 4절에 담긴 고백 중에 정말 중요한 고백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이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면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온 집중은 하루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는 거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내 죄악의 문제든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그 골짜기라는 그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뺏겨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빨리 그 골짜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를 유학 생활을 했어요. 이민 생활을 했고 그 모든 인생이 다 자충우돌의 인생의 날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렇죠? 근데 이 좀 유학생이라는 삶의 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그 와일드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 신분에 제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항상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제 대부분 그 학생 비자로 신분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 비자라는 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마치면 얼마 기간 이상을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공부를 학교를 졸업을 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가든 뭐 다른 미국에서 다른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하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학교를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다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항상 퀘스천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항상 그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꼭 하나님은 그 응답을 마지막에 주세요. 마음고생 다 하고 시간은 끝까지 가서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더라고. 이렇게 이런 길로 가라고. 학비 문제도 그래요. 학비. 이제 대부분 이제 유학생이니까 항상 학비가 문제죠. 생활비는 제가 여차저차 어떻게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뭐 사역을 하든 해서 버는데 학비는 항상 없는 상황이 많았던 거죠. 공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학교 서류는 다 넣었는데 정작 이제 학비 낼 날은 다가오는데 학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해야 하나, 막 다른 방편을 찾아야 하나, 한국을 가야 되나 이제 결국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학비를 또 주십니다. 왜 그렇게 주시는지 참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왕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주신다고 제가 공부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생활하면서 이 재정의 문제로 되게 전전긍긍하던 시절, 또 뭐 건강의 문제도 있었어요. 뭐 일을 하다 보고 공부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보니까 젊은 나이에 안면마비가 와갖고 막 안면마비 왔는데 한쪽 반은 얼굴이 굳었는데 사역을 해야 되고 찬양인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시절들도 있었고, 또 관계의 문제로 감정이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가 막 섬기던 그 한인교회가 두 군데의 교회가 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사역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두 개의 교회가 갈라지는 거를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싸우고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좀 마음에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제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자충우돌, 뭐 제가 뭐 대충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만 해도 또 많은 시간들이 가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뭐 인생에 경험하셨을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좌절도 많이 하고요,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으로 그 시절들을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아주 제 유학생활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이라고 했던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주일 설교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때 간증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교구에 있었으면 이제 교구에서 사역을 하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텐데, 이제 그 젊은이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 성도님들과 예배를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면 호산나를 떠날 때 고별 설교로 이때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봐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거 100% 다 풀긴 좀 아까운데 그래서 한 70%만 제가 오늘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고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원고대로 가는, 그 설교를 원고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원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 제 머릿속에 다 있긴 하지만, 저희에게는 세 자녀가 있어요. 딸,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연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은 이제 2살 터울인데,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게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그쵸? 어느 나라든. 근데 돈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를 출산하기가, 특히 유학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출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처럼 뭐 이렇게 때가 돼서 미리 하루 전에 입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궁문이 7cm 이상 열려야지 병원에서 들어가서 받아주고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첫째는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잘 출산했습니다. 이제 둘째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이르렀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한 3, 4주 정도. 근데 아내가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그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항상 일을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 같이. 근데 일을 하려고 이제 한 4, 5시쯤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고 자기가 느낌이 이상해, 오늘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 그런데 아직 출산할 날이 안 남은 그 한참 있는데 그래? 근데 사실 이제 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알바라는 게 제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거를 메꿔야 되는데 그게 뭐 저만 가서 일하는 상황이라 그걸 메꾸는 게 참 쉽지 않아서 민폐를 끼쳐서 저는 갈까?
아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갔다가 무슨 일 없으면 오면 되지. 이런 생각에 그냥 갈까 말까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래 해서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내랑 배가 이제 이렇게 뭔가 진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짐을 주섬주섬 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참 좋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갑자기 아내가 주저앉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뭐 진행이 이렇게 빨리 되나? 그래서 아내를 급하게 데리고 이제 첫째 아이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한 돌 좀 지났겠죠.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병원도 한 그 30-40분 거리였고 그때 시간이 한 대여섯 시여서 그 트래픽 시간이어서 차가 엄청 그 달라스 제가 살던 지역이 달라스인데 달라스 다운타운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10분 가는데 이제 아내가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저는 이제 운전하고 아이는 뒤편에 앉고 아내는 제 바로 뒤에 앉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운전하는데 막 애가 나올 것 같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막 그러고 무슨 애가 나오냐고 막 그리고 막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차를 막 빵빵빵 거리면서 이제 아내가 힘들어 하니까 한 10분 15분 갔나? 그렇게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막 정말 진짜 뭐 애를 낳듯이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로 뒤에 앉았으니까 운전해야 되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봐도 아이만 보이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아내가 아이 머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다음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 주일 언젠가의 설교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가요? 네,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네. 그래서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일은 그 달라스 지역의 신문에도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차선에 달리다가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그것도 참 신기해요.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쫙 1차선으로 가서 갓길에 딱 대고 그때 차가 벤이었는데 이제 사이드 도어를 딱 여니까 이 마음이 약하시고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길을 막으셔도 좋습니다. 그 머리 요 부분이 애기 머리 요 부분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하는 얘기를 또 여러분 듣고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강아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뱃속에 강아지가 4마리가 있었는데 분명히 병원에서 알아서 두면 지가 잘 알아서 난다 이랬어요. 근데 강아지가 출산을 하는데 첫 강아지 아기가 딱 그 강아지 자궁이 딱 낀 거예요. 근데 엄마나 저는 무서워서 건드지 못한 거죠. 알아서 잘 난다고 분명히 그 동물병원 의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러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기가. 그래서 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랬더니 뱃속에 한 강아지만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좀 도와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근데요, 정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우연은 단 한순간도 없다. 그렇죠? 그 상황에 왜 그게 생각이 났을까요? 이게 누구는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아이를 제가 그 벤에서 아이를 출산을 제가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참 살다 별일을 다 겪죠,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신훈식 목사가 아니라 이제 아기를 차에서 받은 목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가 이제 11월 달이었어요. 날씨도 이제 조금 뭐 달라스여서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벗고 있던 이 후드티를 벗어서 그 핏덩어리 아기를 싸매고
아내한테 줬어요. 아내는 뭐 거의 뭐 기절 직전이죠. 근데 그 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그 옆에 첫째 아이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여차여차해서 낳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게 괜찮은 건지도 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는 병원을 가야 할 길이 10분, 15분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크락션을 누르면서 뭐라고 막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계속 애기 괜찮냐 물어봤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애기 왜 안 오냐? 안 오는 거예요, 애기가.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어떤 조리 있는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뭐 운전을 잘해서 잘 이렇게 막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괴성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주님. 그러고 10분, 15분을 가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부르짖으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문 앞에 하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한 4-5명이 나와서 아이는 아이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 탯줄을 끊고 아내는 아내대로 데려가서 의료진에게 아이랑 아기 모두 다 이상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전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 이렇게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사실 제가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생각을 주셨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날 제가 만약에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잘못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아이가 잘못됐으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역할, 그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할을 만약에 내가 아이를 잃었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할을 잘 못하신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둘째 아이가 이제 5학년인데요 벌써, 둘째 아이가 이 세상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결론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리게 됐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고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면서 경험했던 중대한 범죄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회개의 시간,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고통의 그 날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시간들, 그분의 또 지속하신 다윗을 보호하심,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더 이상은 다윗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했던 그 지난날에도, 지금 내 삶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질 모르는 그 미래의 암담한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참 은혜가 많이 됐던 찬양입니다. 처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처음 가사가 사실 영어로 보면 이 God will make a way when there seems to be no way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곳에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위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허우적거리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그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론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지난 날에도 또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도 한치 앞도 모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지난 날에도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도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위에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제들 앞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길 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세우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또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호산나 교회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호산나 교회를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둡고 음침한 세상의 골짜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원리와 경향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리 캠페인 믿음서 비전센터 건립 2023년 임직 등 교회 가운데 주어진 그 귀한 사명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론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앞에서 아버지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호산나 교회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호산나 교회를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음침한 세상의 골짜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원리와 경향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아버지 제자리 캠페인 믿음서 비전센터 건립 등 아버지 2023년 임직 등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교회에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신뢰하며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주님 주님에게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여전히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며 그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늘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